우리가 주일 오전에 세 가지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내 가정의 소산 소득들과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됨으로 인해 감사하는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오후에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교회 통찰 세계관 교육을 잠시 멈추고 익어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익어가는 신앙, 익어가는 신앙. 우리는 익어가고 있습니까? 어제 김포구역 예배가 있어가지고 다니엘 수련을 해서 우리 이월근 강도사님이랑 같이 또 예배를 드렸는데 자두가 몇 개 이렇게 식탁에 따져 있길래 보라색으로 색깔이 되어 있어서 익었나? 해가지고 탁 먹었는데 엄청 떨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강도사님이 목사님 그거 아직 더 익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익지 않으면요 먹을 수가 없고 농부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작물을 심었다고 생각을 해볼 때 그 작물이 뿌리를 활착하지 못하고 잎을 내지 못할 때는요, 저 가지만 대롱대롱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파리가 힘있게 뻗어 나와야 될 텐데 이파리가 나오면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막상 이파리가 나고 나는데 꽃이 안 펴봐요. 이게 이파리만 무성해서 뭐하나. 주님께서도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꽃이 펴야 될 텐데 꽃이 핍니다. 제가요 올해 처음 하면서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고추, 아삭이 고추, 아주 아삭아삭 안 매운 아삭이 고추 4개를 딱 심어놓고 하나는 열매가 벌써 4월 달부터 맺히기 시작했는데 안 떼냈습니다. 보통 그 떼내야 이제 웃자라서 이제 막 자라는데 안 떼보자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딱 첫 고추 열매는 다 꽃 다 떼버리고 하니까 막 웃자라더라고요. 막 자라는데 진드기가 또 너무 많이 막 붙어서 거기다 F킬러 한 통 확 뿌렸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또 한 통은 한 통이란다. 또 한 그루는 퐁퐁 트리오 세제를 갖다가 말아가지고 물에 말아가지고 아주 범벅으로 뿌려놨습니다. 하나는 그냥 놔뒀어요. 또 하나는 그랬더니 F킬러 뿌린 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F킬러로 진드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이파리 식물 다 죽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아삭이 고추나 토마토나 이런 게 몸에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벌레 잡자고 독한 농약을 뿌리면요 작물 자체가 죽어요. 그냥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방울토마토, 오이, 애호박 이런 거요, 제가 볼 땐 그냥 마음 놓고 드셔도 될 것 같아. 제가 직접 해보니까 거기 농약 없어요. 거의 농약을 많이 넣거나 저는 F킬러 딱 한 번 뿌렸습니다. 한 번 유기농 아니에요? 한 번 뿌렸으면 원래 4번까지는 유기농으로 해준다며. 나 딱 한 번 뿌렸다. 딱 한 번. 그 진드기 있는 데만, 그것도 꽃 몽우리 칙칙칙 바로 죽더라고요. 다음날. 그러니까 농약이 세면요 작물 자체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죠? 그리고 농약방에서 파는 농약은요 그 유황이랑 뭐랑 막 이렇게 섞은 거라서 그게 독하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사갖고 뿌려봤는데요 진드기가 안 죽더라고. 안 죽으니까 더 센 거 F킬러로 확 하니까 하루 만에 진드기 다 죽더라고. 제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이튿날부터 고추도 다 말라 죽더라고요. 다 떨어지고 제가 한번 툭 치니까 이파리가 후루룩 다 떨어져 그냥.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해봤더니, 제가 유기농 아니에요. 유튜브 보고 기술을 배우는 농부 유기농. 그래갖고 제가 유튜브도 검색해봤더니 퐁퐁 트리오를 말아가지고 뿌리래. 그럼 진드기 뭐 응애 다 죽는다는 거야. 또 퐁퐁을, 노란 퐁퐁 우리 어렸을 때부터 쓰던 거 사가지고 물에 쫙 말아가지고 싹 다 뿌렸죠. 그 옆에 있는 토마토에도 싹 다 코팅을 다 했어요. 싹 했더니 다 말라 죽고, 가지 4그루도 다 말라 죽고, 가지가요 이제 열매를 막 맺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꽃에다가 제가 꽃에 다 뿌렸더니요 퐁퐁 트리오에도 이 4그루가 또 제가 어느 한 탁 치니까 우수 또 다 떨어지더라고요. 자, 올해는 틀렸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다. 마요네즈가 또 좋다 그래가지고 마요네즈를 이제 물에 말아가지고 막 뿌렸어. 그랬더니 진드기가 이게 뭐 반은 죽고 반은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런 건 되면 한 방에 다 죽든가
이래야 되는데 반은 죽고 반은 안 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요네즈. 그 마요네즈는 한번 뭐 효과는 있더라고요.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 기름 때문에 그 진드기들이. 근데 그건 한번 뿌리고 말았고, 그 뒤에는 우리 또 김수진 집사님이 그 목초액인가, 그 독한 그 목초액 냄새나는 걸 1.5리터 한 통을 주셨는데, 그거 뿌리려고 하려고 딱 하니까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다 죽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한 달 지났습니다. 엊그제 탁 보니까 이파리가 팍팍 나오기 시작해요. 또 그 네구루 고추 다 죽었던 거, 그 이파리 또 나요. 그 하나는 또 꽃이 또 막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끈질기구나. 이 악한 주인을 만나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끈질기구나. 근데 꽃이 피면 돼요? 꽃만 피면 안 되죠. 제 아무리 꽃이 피어도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열매가 맺히면 뭐예요? 방울토마토도 방울토마토는 에프킬라 제가 안 뿌렸고, 그 퐁퐁 트리오 뿌릴 때 한번 싹 그 방울토마토하고 대추 방울토마토 4그루가 있었는데 그것도 싹 뿌렸었어요. 제가 퐁퐁 트리오를 거반 죽었습니다. 거의 중환자실 수준으로 거의 절반 죽어서, 아, 올해는 토마토도 틀렸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초록색 열매들이 맺혀 있는데 그거를 어디다 쓰겠어요? 열매 많이 맺혔습니다. 토마토는, 방울토마토.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제가 어제 먹었던 자두하고 뭐가 다르겠냐 이 말이에요. 열매는 익어야 농부의 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파리, 꽃, 뭐 열매 다 중요한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익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 서신에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과 유사합니다. 비슷하게 늘 빼먹지 않아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마지막에 늘 들어가는 게 성도의 문안, 교통, 교제, 안부. 이게 없이는 성도의 익어감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썩어가거나 서리거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익어가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16장 15절 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열매죠. 열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죠. 첫 열매고 익어가는 성도는 어떻게 되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 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코노스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디아코니아, 섬김, 직무. 근데 이제 영어로는 이게 서비스로 번역이 안 돼 있고 대체로 미니스트리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니스트리, 세미너리, 뭐 디얼로지 미니스트리, 디얼로지 세미너리 이러면 신학교를 보통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니스트리는 이제 목회학적으로 교회의 어떤 봉사, 교회, 목회의 목사의 어떤 직무를 말해요. 디아코니아.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기로 작정해야 되는데 교회 봉사로 섬기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죠. 교회 목회의 일환으로서 직무를 돕는데 섬기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죠. 그 섬김이 디아코니아예요. 미니스트리가 되는 겁니다. 미니스트리.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 집은 그런 미니스트리, 목회적 섬김에 헌신하기로 작정된 성도였다. 이게 뭐예요? 익어가는 신앙인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 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익어가는 사람들과, 예수쟁이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집사들과, 이 같은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혼자 TV 보고 그거 아니에요. 그 예배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통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입니다.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걸 우리가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진정 첫 열매로 익어가는 성도는 미니스트리를 하기로 작정해야 되고, 어떻게? 이 같은 사람들과 마음을 합쳐서 함께 일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마 이게 영어로는 헬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시넬게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함께 일한다, 함께 돕다, 동료가 되어서 함께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동료가 되어서, 동지가 되어서 함께 일한다.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지금 오후 예배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지애를 가지고 동료로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라. 그죠? 점점점 이 내용이 심화되고 있죠. 첫 열매 되는 가정은 어떻게 한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떻게 한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또 일을 한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누구?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교회 조직이 제대로 질서정연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헬라어로는 휘파토소 이렇게 돼 있어요. 휘포타소라고 여기 쓰였는데 휘포타소라고 하는 이 순종하라 라는 말은 종속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 아래로 정돈해라 이래요. 아래로 모여 이런 얘기죠. 복종시키다, 통제에 따르다. 이게 휘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게 여기는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앞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이 회의를 인도할 때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하세요. 자유롭게 의견도 표현하세요. 공동회의를 할 때, 운영위원회를 할 때, 당회를 할 때, 공동재직회를 할 때 마음껏 여러분 자유 발언하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남전도 회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꼭 물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 회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꼭 물으시길 바랍니다. 당회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꼭 물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소그룹 리더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꼭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휘포타소, 그 아래로 정렬해라, 정돈해라, 통제의 질서에 따르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배도하고 신앙을 위배하는 행위라면 마땅히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진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소풍을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라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더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칙 연산만 할 수 있는 리더라면 여러분이 믿고 맡기세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든 청년부 주일학교 교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하고 그 마지막에 그 한마디를 붙임으로써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익어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철이 들지 않은, 철없는 떫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스데바나 집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가야 지역 하면은 스데바나 집, 그 집사님은 정말 익어가는 첫 열매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더라고. 또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 일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더라고. 바울은 그런 사람을 잊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 16절은 익어가는 신앙의 마지막 세 번째를 우리가 읽은 거고요. 첫 번째로 익어가는 신앙은 사실 16장 초반을 봐야겠죠.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벌써 답이 나왔어요. 익어가는 성도는 내게 있는 것을 흩어 구제하는 거예요. 과도의 학교도 가난하여지지만 흩어 구제하여 오히려 부하는 걸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거랑 똑같이 요구하고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과 똑같이 서울 에스라 교회에도 명한다 하는 거죠. 다르겠어요? 바울이 오늘날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면
서울 에스라 교회는 열애, 구제, 연보 안 해도 돼 이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 매주 첫날이 뭐예요? 주일이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리 준비해라. 내가 갔을 때 그 현장에서 주머니에서 돈 꺼내고 이런 모습은 별로 이렇게 덕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헌금 봉투에 미리미리 연보에 준비를 해서 매주일에 매주 첫날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익어가는 신앙 첫 번째가 뭔 것 같아요? 그럼 구제와 나눔이에요. 헌금과 구제예요. 그러므로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도 이 나눔, 연보와 구제 교회 안에서 먼저 힘든 분들에게 나눠야 되고요. 교회 밖으로도 힘든 분들한테 우리 잔이 넘쳐서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익어가는 사람이에요. 철이 덜 든 사람은 내 가족밖에 몰라요. 철이 든 사람은 타인까지도 생각을 하고 옆 과실도 익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너네 교회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도 가서 소식을 뭐 하겠다? 교통하겠다.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내가 너네 집에 가면 너네가 나를 다른 곳으로 선교 파송해달라 이거예요. 재정적으로, 교통적으로 여러 가지 쓸 것들을 해서 날 파송해달라. 겨울엔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너네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머물 확률이 크다. 이제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은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만 잠깐 인사했는데 그런 교제 말고 제대로 거주하면서 교제하자는 거예요.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함께 거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모습. 우린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익어가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연약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와 연보와 헌금은 물론이거니와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교통하고.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이지만요 지나가면서만 이렇게 바울이 잠깐 교제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커진 거예요. 도시다 보니까 헬레니즘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급속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는 내가 겨울을 아예 지내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주님이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아예 머물러 있겠다. 장기 체류, 잔기, 어쩌면 단기 선교를 하겠다. 그러므로 익어가는 성도는 이렇게 함께 성도들과 동거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성도의 교통이 없고 나 홀로 신앙이다. 그렇지 않다. 결코 자랄 수가 없어요. 식물들도요 서로 같이 자라게 해야 이게 맛이 좋고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햇빛 때문에 경쟁을 하면서 막 서로 막 웃자라고 막 이래요. 예? 아무 노력 안 해도 햇빛이 다 온다 그러면 식물이 안 자라요. 햇빛이 막 다른 옥수수도 있고 막 상추도 있고, 예? 막 이러면요 막 그 이파리들이 막 섞이면서 막 서로 막 나오려고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성도들도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잘 자라요. 내 위치도 파악을 하고요, 내 주제도 파악을 하고요. 거룩한 경건의 훈련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다. 결코 평가도 안 되고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겨울 내내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얼마 동안에 함께 머물기를 원했어요.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마음 같아서는 오순절까지 있겠다 하는 것이죠.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예 그거에서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한다. 많은 곳으로 내가 선교의 문이 열려 있지만 내가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좀 오래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소송과 박해와 핍박과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살하듯이 선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카타콤처럼 다니엘 수련원을 하나 준비한 거예요. 만약 여기 들쓰시고 막 이러면요, 지금 또 질병관리법 또 개정을 이상하게 했는데 참 말도 안 되더라고. 4단계까지 했는데 4단계면요 콘서트장은 4,000명 모일 수 있대요. 근데 똑같이 4단계인데 교회는 1명 이상 찬양대에서 찬양 못한대. 이 말이 됩니까? 콘서트장은 4,000명까지 입실 가능하대. 그리고 막 BTS 막 이러고 막 해도 된대. 근데 교회는 똑같은 4단계도 1명 이상 마스크 벗고 찬양 못한대. 하지 말라는 거죠. 찬양대 하지 말라는 거죠. 성가대를. 콘서트장은 떼창을 부르고 있는 거야. 4,000명이 막. 완전 이거는 엘리야와 이세벨의 그 바알의 제사장들의 싸움을 보는 듯해요. 그거를 이번에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젠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타콤을 저기 강화도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한테 찬양하려고, 영광 돌리려고, 합창으로, 공교의, 정교의, 비파와 수금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와 찬미로. 세상이 이렇게 돼도 됩니까? 그러면요 여기를요 이제 앞으로 간판 바꿔요. 에스라 아트 홀. 그리고 이제 매주 우리는 시편 콘서트, 종교 개혁 콘서트, 바이블 콘서트 해가지고 막 야광봉 하나씩 나눠주고, 저도 그때는 이런 옷 안 입을 거예요. 저도 그냥 좀 편하게 입고 앞에 저도 기타 제가 잘 칩니다. 제가 작곡까지 할 수 있으니까 노래 막 불러가면서 콘서트, 설교도 이제 다 곡을 넣어가지고 설교 곡을 넣어가지고 하면 돼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장장장장 아가야의 첫 열매니 하면서 뭐 하면 이건 설교가 아니다. 노래다. 그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래서 대형 교회들도 아트홀, 무슨 아트 센터 이런 있는 대형 교회는 문화 그 공연처럼 예배라고 하지 마라, 콘서트로 하자,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대안을 내놓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런 이들이 자꾸 생긴 줄 알아요? 목사들이 비굴한 침묵을 하고 성도들이 조용히 있으니까 그래. 이걸 법적으로 투항을 하고, 어제 민노총 4,000명 모인 거 뉴스 봤어요, 여러분? 진짜. 민주노총은요 어저께 4,000명 모여 집회했어요. 예? 가두 행진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종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직업관보다도 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사람들은 띠매고 신고해라. 우리의 권력, 우리의 월급, 우리의 급여, 최저시급 우리가 쟁취하겠다. 비정규직을 없애라. 최저시급 올려라.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모여라. 안 모여요. 왜 사서 고생을 해? 그렇게? 여러분이 안 하면, 우리가 안 하면 더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서 더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면 사탄은 한 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몰라. 점점 생태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태계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총리가 더하면 더하지 덜한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 양반이 차별금지법 발의 시조예요. 김부겸 씨. 김부겸 씨가 아니라 뭐야? 맞아요? 김부겸 맞아? 그 양반이에요.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왜 기억하냐면 이 차별금지법 발의라는 걸 누가 발의했냐를 제가 연구를 했어요. 옛날에. 최근에 본 것도 아니에요. 재작년에.
그래갖고 그 국회 사이트, 입법 사이트 들어가지고 최초 그거 발의한 사람 목록을 보니까 그 양반인 거야. 그 양반이랑 그 양반 당원들이 몇 명이 해가지고 그걸 발의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게 자꾸 좌절되니까 지금 계속 시도하는 거죠. 계속 그게 통과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통과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안 싸우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또 사람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출생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그게 통과가 되는 순간이 탁 와요. 그럼 지는 거예요. 이제 왜? 프로테스탄트 안 하니까, 저항을 안 하니까요. 저항 안 하면은 전류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교통으로서 함께 모이고, 함께 얼마 동안 머물고, 겨울 내내 머물고, 성경 캠프를 하고, 성경 강좌를 하고, 안 되면 카타콤에서라도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해야 되고, 우리를 박해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바울처럼 그렇지 않는 곳에서 또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보다 더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익어가는 신앙을 정리를 해보면 16장에서 첫 번째 구제와 나눔이, 두 번째는 교제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15절 16절 읽었죠? 섬기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구제, 교제, 순종, 이 세 가지가 있는 성도에 대해서는 바울이 편지 끝에 잊지 못하여 기록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잊지 못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18장 사망에 보게 되면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후반에,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에게는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요, 성실히 열심히 두려움을 가지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난 택장 가봐 이러고 니나 너 게으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으로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치며,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 힘있고 유쾌하게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종하는 일을 억지로 인상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 힘있고 유쾌하게 하게 된다. 어떻게 복종과 순종을 기쁘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스데바나 집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동거하고 섬기기로 작정하고 복종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들은 그렇게 기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떫은 과일이나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익어가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이제 열매 맺은 것도 좋아요. 자녀들이 있죠? 좋아요. 이제 그 자녀들이 익어가게, 또 나의 신앙이 익어가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16장은 주님 사랑을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연보, 구제. 두 번째는 성도의 연합, 교통, 동거. 세 번째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 섬김, 순종. 이게 왜 주님 사랑이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21절 읽어보세요. 16장 21절부터 22절 두 절 있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6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겠어요? 이상에서 말한 거예요. 이웃을 향해 너의 떡을 나눠줘라, 너 재산을 찢어서 먹여라, 연보해라, 그리고 교통해라, 동거해라, 교제해라 서로. 그리고 섬기기로 작정하고 복종을 기쁘게, 섬기는 자를 위하여 복종을 기쁘게 해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내 친필로 너한테 쓴다.
그렇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그게 16장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주님 사랑입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익어가는 신앙으로서 이 세 가지, 구제와 교제와 순종,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생명나무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로,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가 좌우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와 같은 그 나무의 과실로 십자가에서 익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182페이지) 신약성경 182 요한복음 19장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테텔레이타이라고 하는 말은요, It is finished입니다. 다 이루었다. 과거예요. 이제 다 익었다는 겁니다. 끝났어요. 주님이 첫 열매로 다 익으시고 붉게 물든 피를 온몸에 바르시고 나서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러고 숨을 거두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살 때가 많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뭘 더 돼야 되고 잡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해야 되고 아직도 덜 이루었어. 주님은 다 이루었어. 참 성도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연보를 합니다. 참 성도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바쁜 시간 쪼개서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식탁 교제를 합니다. 성도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못해요. 덜 이루었기 때문에 나눌 돈도 없고 나눌 연보할 빵도 없는 거예요. 덜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교제할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고 구역 예배할 시간도 없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찾아갈 시간도 없고 전화할 시간도 없고 카톡 하나 보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수준이. 난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복종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아직 내가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스테바나 집처럼 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덜 익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해야죠. 성실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나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스탑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논문을 연구하고 그때도 논문 쓸 때도 제가 아무리 쪼들리고 매주 퀴즈와 리포트를 THM 하는데 그걸 해내야 되고 제가 주일날도 끝나면 3시간 그때 막 4시간 자고 막 이러는데요. 그렇게 제가 정성 들이고 힘들게 하지만 성도가, 청년이, 집사님이 전화가 온다, 문자가 온다, 뭐 만나자고 뭔가 신방 요청을 한다. 저는요, 책상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 바로 차 타고 나가요. 그냥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주객이 전도된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주객이 전도된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그래도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나중에. 제가 여러분 전화 받고 집사님 잠깐만요, 나중에 5분 있다 전화 드릴게요 하는 이유는 지금 내 앞에 다른 성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고 다 익었는데 우리는 왜 다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아둥바둥 사느냐 이거죠.
주님의 요청이 있을 때, 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요, 스탑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다 내려놓고 난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그게 익어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맥추절에 익어가는 신앙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보면 저한테 그나마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익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나무 과실로 익어가시고 익으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생명의 음료와 양식을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덩달아 익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익어가는 신앙이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선 모든 걸 멈추고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구제와 교제와 복종에 능하지 못하고 억지로 즐거움 없이 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리가 익어가는 이 계절에 나도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구제와 교제와 복종이 즐겁고 유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부르는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다 이룬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다 함께 기도합니다.